자, 우리 이제 교가로 시작할 텐데, 자, 이것보다는 그쵸, 새로 나온 교가 패턴이 있죠. 기억나십니까? 쭉 따라 하시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 교가 박수 치면서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책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익히며 마음에 새겨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희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쉬면서 저희가 각 설교방별로 추석 체크를 아마 다 리와인드를 했는데요. 또 빠지신 분들 또 주셔서 또 다 체크를 했고, 혹시 추석에 관계된 부분들은 각 설교장님께 문의를 주시면 바로 확인을 해드리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9개 강의를 했고요. 오늘 10번째 강의입니다. 레포트 쓰는 내용은 전과 동일한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강부터 9강까지는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다 일단은 추석한 걸로 인정을 할 테니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15, 16교구 분들 계십니까? 15, 16교구 가실 때 한번 청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만 좀 도와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감 및 피드백을 각 설교방별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길게 안 쓰셔도 되니까 그날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남았던 것 한두 가지라도 짧게 소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보지만 같은 교구 식구들끼리도 은혜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은혜로운 댓글상은 저번 9강을 듣고 하셨던 두 분 계십니다. 우리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13교구 우리 박재희 집사님, 20교구 이시영 집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박재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이쪽에 쿠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시영 집사님, 저쪽에 계십니다. 저쪽에. 예. 자, 먼저 보도록 할까요? 박재희 집사님의 댓글인데요. 육체를 위한 육체 관리는 다운. 영혼을 위한 육체 관리는 업. 육체를 위한 영혼 외면은 다운. 영혼을 위한 영혼 사랑은 업. 너무 재밌게 잘 표현해 주셨고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업다운으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업다운 게임을 좋아하셨나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따라 영육 간의 강건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시영 집사님 보니까 지금까지도 은혜로운 설교였지만 오늘 제 9강 인간론에서 제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3분설이 2분설로 믿어지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때로는 이왕 만드시는 거 나도 예쁘고 날씬하게 좀 창조해 주시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이만하게 다행이다.
하며 감사하며 살기로 했답니다. 저를 위해 꽁꽁 얼었던 땅에 이렇게 예쁘고 많은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은혜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런 생각은 이제 가끔 하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고, 여러분도 가끔 일반 은총인 성형외과를 사용하셔서 피부과도 이용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세대인 교회는 이 미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그 교회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하는데 여기는 다 열려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 미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전도나 양육이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도 하시니까 너무나 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 잘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더 개발하셔서 많이 이뻐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두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복습해 볼까요?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결정. 네, 이게 인간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고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2번 시작. 이해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만족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아멘. 자, 지난 2주간 나에게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다? 영혼도 있다. 그래서 영혼의 소리에 많이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그래서 영혼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셨습니까? 가출한 영혼을 빨리 데리고 오세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이 표는 여러분이 우리 말씀 이해하는 데 중요한 표죠. 그래서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B라고 하는 지점이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지점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게 되면 이 A라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데, A라는 지점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했죠. 뭐냐면 내 육체도 만족하고 내 영혼도 만족하는 딱 그 순간, 요 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입니다. 요 때를 최소한 여러분이 맞추고 사셔야 인간의 구조상 가장 적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는 때로는 C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다가 어떻게요? 이제 사역이 정리되고 어느 정도 되면 다시 A로 오셔서 여러분 다 추스리고 건강검진도 하시고 영혼도 다시 돌아보시고 그러면서 A와 C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구조를 이해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지 실제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 표는 머릿속에 두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뭐 교구 식구라든가 다른 분들께 이거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 교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진리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체계, 즉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안경을 썼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물이 명확하게 보이고 뚜렷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교리라는 책을 통해서 서론과 실론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계시라든가 성경이라든가 이것을 봤고요.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인간론. 내가 나를 포함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론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인죄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인간학 또는 인문학 또는 인류학과는 다른 건 뭐냐면, 거기에서는 인간에게 관계된 많은 학문들을 많이 가르치지만 거기서 가르치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 뭐 학교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어디서 가르치지 않죠. 인간인과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있지만 인간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인죄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 각도, 여러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눈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죠. 크게 세 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인간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서 처음 창조된 상태의 인간. 그래서 이거 원시 시대가 아니라 원시 상태. 원래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가지고 계셨던 그 상태를 처음 창조된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 이유, 특별히 아담의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으로 이제 전락하게 되죠. 이것을 죄의 상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인임을 고백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로, 특별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그 중에서 일부를 어떻게 하신다? 구원받은 인간을 세우세요. 그것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세 단계예요. 처음 창조된 인간, 두 번째 타락한 인간, 세 번째 구원받은 인간. 네, 이것이 성경이 바른 관점이고, 여기서 보면 창조, 타락, 구원 또는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은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개혁주의, 즉 장로교가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이 세 개의 단계로 우리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혁주의 세계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뭐 했고? 타락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인간을 보기도 하고 또는 세계를 보기도 하고 역사를 보기도 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그런 환경들을 보는 관점이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칼빈이 성경을 이렇게 봤고 칼빈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이 세계관의 관점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는 관점이 개혁주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앞으로 배울 4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배운지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된 인간을 원시 상태 또는 원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까지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최고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한 존재이고 독특한 존재이고 뛰어난 존재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이제 배울 텐데 이것을 배우면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 대해서 내 만나는 동료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걸작품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경계를 주셨어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 그게 뭐냐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지 않으면 그것을 허물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잘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지키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넘어오지 않고 지켰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너를 영원히 보호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끌고 갈 거야 라고 한 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대표적인 행위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에게 뭘 얘기하죠? 그렇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어. 너희가 다 너희 거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뭘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준
행위 언약이에요. 이 행위를 지키면 살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언약이에요.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따먹고 그 언약을 어겼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죠,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공부도 안 해도 되고 돈도 안 벌어도 되고 특히 우리 여성분들 출산의 그 고통을 안 겪으셔도 되고 그냥 숨뻑숨뻑 잘 났을 텐데 안 아프고 근데 어쨌든 애석하게도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그냥 그걸 따먹고 말았어요. 뭘 어긴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사이에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경계, 그것을 지금 넘은 거예요. 그것을 넘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아담은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과 얼굴을 못 보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셨죠. 왜냐하면 그것만 지켰으면, 그것을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선악과의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야. 너는 정말 귀해. 너는 정말 소중해. 너는 정말 내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야. 그러나 너는 나의 뭐예요? 피조물이야.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같이 이해하셔야 돼요.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를 인지를 하고 이것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고 영원한 관계를 누리게 돼요. 이것을 넘는 순간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들어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타락한 인간, 죄의 상태. 이 행위 언약이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인간이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으로밖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행위 언약과 죄는 서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행위 언약과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마치게 되면 너무나 서글프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두신 어떤 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인간으로 세우세요. 그것을 구원받은 인간,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보겠지만 구원받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를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그를 정말로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언약을 말씀하세요. 뭐냐면 구속 또는 석죄 언약 속의 인간, 다음에 그것을 받은 은혜 언약 속의 인간을 갖게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구속 언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거냐면 죄인인 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구속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인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하심과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구원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시간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은혜 언약 안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 속의 인간이 되면 뭐가 되냐면, 내가 죽었던 죄인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와,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은혜 언약 속의 인간이에요. 즉 구원받은 인간은 이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음 속에서의 인간이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가 인간론에서 우리가 다루게 된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텐데요. 자, 형상이란 단어의 뜻을 먼저 볼까요? 이 비전 성경 사전에 나온 건데요. 전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닮은 꼴 또는 모양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닮을 꼴을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읽으면 우리는 자꾸 형상을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이 2개, 코 하나, 귀가 2개, 손가락 10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형상이란 말은 이 뒤에 말이 중요한데요. 즉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전 존재가 하나님 성품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현된 이 부분,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피조물이 될 수도 없고 오직 뭐만 된다? 인간만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어떻게? 이성적, 윤리적, 종교적 능력을 받아서 뭐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형상이란 말을 자꾸 이미지와 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인간이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자, 우리 잠깐 복습해 볼까요? 이게 왜 하나님은 이르시되 왜 우리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그래서 우리라고 하고 우리의 모양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하나님은 남성이길 바래요, 여성이길 바래요? 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없으세요.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의 다 혼합된 합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지만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이면서 동시에 남자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성이 없으세요. 표현은 그 당시 문화상 하나님을 아버지 또는 남성상으로 표현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을 드러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는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남성상, 여성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만드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창세기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살인하시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여러분 여기서는 다른 사람 피를 흘린다는 뜻은 이제 구약적 표현으로 살인한다, 생명을 취한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든지 살인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살인하는 게 잔인해서 아니면 하고 나면 형벌이 무서워서 경찰에 체포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적인 감정으로 뭘 하시면 안 되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시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제 안 죽이실 거죠? 혹시 죽이신 분 계신가요? 근데 창세기에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걸 들었으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내가 칼을 들고 팍 찔러서 죽이는 그 살인 포함한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살인한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대방도 네가 보기에 믿고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이니까 그 자체로도 뭐가 있다?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고 네가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다 아멘 했는데 그럼 좀 미워하지 마십시오. 더 크게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해서 미워하시되 해 질 때까지만 미워하시고 해 지면 자동 반납. 아이 포기.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미워하는 것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살인에 준하는 그런 죄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마음이 착하고 너그럽고 내가 인성이 좋아서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예요. 저 사람도 비록 저렇지만 하나님보다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미워 죽겠죠. 그럼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자, 두 번째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0절 시작. 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 참 많은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이 혀는 정말 쉬지 아니하는 악이래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대요.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저주한대요. 그러니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입에서는 찬송 또는 저주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나는 그래도 찬송만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아우 할렐루야. 나는 그래도 저주하겠다.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혀요. 동일하게 뭐라고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나쁘게 되고 뭐 망하고 막 그런 거 저주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역시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우리 삶에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살인하시면 안 되고 이걸 미워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싫다고 욕하면 안 되고 저주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막 쌍욕하면서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녀에 대해서는 우월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더니 그래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나 그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만약에 제 아들 종건이 진건이가 지금은 내 아들이지만 천국 가는 그 순간 종건이 진건이는 내 옆에 형제자매예요. 내 형제예요. 그럼 얼마나 미안할까요? 제가 의대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인턴 마치고 제가 피부과를 하려고 했다가 1년 재수를 했습니다. 저는 피부과가 너무 좋았고 재밌고 또 뭐 돈도 많이 벌고 편하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레지던트 시험을 봤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2등 했어. 2등을 했는데 1등한 애가 나랑 경쟁자예요. 근데 피부과 한 명 뽑았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갔어요. 증인 있어, 증인. 그 친구가 갔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쉬었어요. 쉬면서 다시 마음을 갖다 듣고 내가 처음에 의사 되고자 했을 때 나에게 주셨던 꿈, 내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꿈을 그때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는 내과로 그냥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됐는데 그렇게 내과에 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조기 위암을 저한테 발견하셨고 어머님이 갑상선암을 발견하셨고 그랬거든요. 내가 왜 일로 얘기가 빠졌는지 까먹었네요. 나 참 괜히 얘기했네. 참 당황스러운 순간입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드릴게요. 어쨌든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없는데 그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지. 제가 레지던트 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집에 들어갔으니까 밤늦게 들어갔다 새벽 일찍 나오게 돼요. 그러면 특히 레지던트 1년차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차에다가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찬양 그 테이프를 해서 들으면서 그러면 너무너무 막 은혜가 돼요. 그 찬양 자체만 또 막 눈물 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듣고 오면서 눈물 쫙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막 오는데 난 분명히 사거리에서 파란불로 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저 사고 날 뻔했어요.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하면서 입에는 용이 딱 분리됐어요. 여기는 감동, 여기는 그걸 겪고 나서 나도 인간 진짜 인간 죄 많은 인간이구나. 감동을 받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내 앞에 벌어지는 불의에 대해서 뭐 욕을 막 하면서 저주하고 그게 인간이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잠언서 17장 5절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시는데 왜냐하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주를 멸시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많이 느끼죠.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지위가 없어서 그래. 내가 뭐가 없어서 이렇게 괄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아 라고 느껴보셨습니까?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대한다는 사실 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나도 그렇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내 자녀와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살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저주하는 거, 조롱하는 거, 멸시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한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죄로 빠졌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되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좀 이따 우리 표를 보겠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제 중생을 하게 돼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성경적인 정의는 뭐냐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지게 되고 쭈그러지게 되고 훼손되고 완전히 쉬운 말로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새 사람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사람을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우리 가운데 교회는 오래 다니고 많이 배우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말 자체가 이상한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교인?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건 아닌데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나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이거 지금까지 했던 걸 이제 그림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의 천지 창조 중에 아담의 창조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혹시 이분 여러분 가운데 직접 가서 보신 분도 혹시 계십니까?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너무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따오려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을 설명하려고 따온 겁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원래의 인간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의 영원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 실패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죄가 들어와서 아담을 둘러싼 저 빨간 테두리가 죄의 두꺼운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 안에 갇히게 되어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인데요. 밑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훼손되어서 지근을 하지 못하는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닌 상태를 이게 이제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에를 아담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아담 다시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 아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고 계신 원래 계획과 뜻이에요.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영원토록 같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아담이라면 그 가운데 불쑥 죄가 들어와서 아담 다시가 되고 아담 다시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왜곡되고 훼손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게도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취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나 귀엽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이 상태 아담 다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이것은 평생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아담 다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별한 이벤트가 없으면 이 아담 다시로 평생 살다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아담 다시로 마무리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다시 이 아담을 둘러싸고 죄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고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도 안 되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아담 다시로 있을 이때에 여러분이 인지하던 인지하지 못하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 다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빨간 테두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으로 통과하게 만드세요. 통과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빨간색 테두리가 이렇게 갔다가 떨어져 나가요. 죄가 떨어져 나가게 돼서 어떤 상황이 되면 회복된 아담 2-가 되는 거예요. 아담 2-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 원래 아담의 그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뭐했다? 회복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금방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신자 또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에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아담 다시와 아담 2-가 지금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고 있는 관점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아담 이 2-는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있던 아담에 대한 마음과 계획과 뜻을 이 아담 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폐해졌지만 완전한 에덴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아담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죄가 떨어져서 해결이 되면 회복된 아담이 됨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가지고 계셨던 뜻과 계획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여기에서는 마음껏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자다, 내가 성도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라고 얘기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너무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를
아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구나. 이 부분을 배우는 것이 인간론을 배우는 부분이고, 이 인간론을 배워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으로 인해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기독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어서 그 완성된 은혜가, 그 믿음이,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구원론에 가서, 성령론, 구원론에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칼빈의 정의를, 여러분 이제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 다니시니까 저는도 봤지만 이 벌코프 신앙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의 체계를 따르는 벌코프 신학 조직인데요. 자,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모든 본질을 능가하는 모든 본성의 부분을 포함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작.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용어는 아담이 부여받은 완전성을 지칭하는 바 명료한 이성에 복종하는 지성, 적절히 통제된 감성, 창조주가 부여하고 탁월하고 찬탄할 만한 재능들을 가리킨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지만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자, 이걸 신학적으로 푸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해 못할 말은 아닌데,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성은 아무리 뛰어난 침팬지가 갖고 있는 이성보다 진짜 수십 배, 수백 배, 수만 배 더 뛰어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아서 이성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성에 복종하는 뭐요? 지성. 그러면서 배워야 되죠. 배워서 은혜를 배우고, 이 지성도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오늘 배운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걸 이 과목에 맞춰서 얘기한다면 지혜와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받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지혜와 지식이 뭐한다? 풍성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적절히 통제된 감성. 여러분의 울고 느끼고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나고 하는 모든 부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가 부여한 탁월하다고 찬탄할 만한 재능, 달란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는 정신과 마음, 혼과 그 능력이지만, 여기 보면 육체의 모든 부분 가운데 다소라도 영광의 빛이 비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도구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 덩어리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능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받은 거래요.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느끼고 누릴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받은 감성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내용인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말 깊고 그다음에 오묘하고 성경을 꿰뚫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란 말은 단순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단순히 수준 높은 정도의 신앙을 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간절히 반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나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거 뭐냐면, 내가 죄를 통해서 내 형상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나서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둘째가 굉장히 귀여웠거든요. 진건이가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너무너무 귀여운데 내가 걔한테
넌 평생 귀여워라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면 지금쯤은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날 때 놀랍고 기쁘고 감사하죠. 너무너무 아주 애교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있으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개인적인 거지만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 이런 칭찬을 받으면 저는 되게 기쁠 것 같아요. 쟤네 보니 아버지보다 훨씬 나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기뻐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저를 키우시면서 재훈아 네가 다른 사람한테 야, 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라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는 다른 어떤 말은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 이 말만은 자기를 또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나보다 낫다는 말을 들을 때 너무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서 네가 하는 모든 행동과 사역과 일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간절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주지시키지만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경우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신명기 14장 15절부터 19절인데 앞에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길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때 너희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 반드시 지켜라. 깊이 삼가라 하면서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죄된 습성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걸 만들고 싶어요. 여기 보면 남자의 형상 많죠. 신상에 여자의 형상 많죠. 비너스. 땅에 있는 어떤 짐승 송아지 양 많죠. 하늘 나는 새, 독수리 많고요. 자, 땅에 기는 어떤 곤충,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 형상이 있는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셨죠. 하늘 위의 모든 천체, 이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너희가 그것을 뭐하면 안 된다?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즉 잘못된 형상의 회복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가장 죄악시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세요.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상 안 만들 거죠? 혹시 만드신 우상 있으면 빨리 치우세요. 예, 신방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다 동의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안 만들면 되지 뭐. 근데 이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적용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세가 산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는 그쪽 지역은 성경주를 안 가봤지만 갔다 오신 분의 얘기는 거기는 너무 낮이 뜨겁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낮에 한 정오 같은 경우는 40일이 아니라 4시간도 못 견딘대요. 뭐 광야 체험 같은 데 가면 그 가이드가 물병 2개를 주고 광야에서 마음껏 놀고 오라고 얘기한대요. 물병 2개 큰 거 주고. 근데 내리자마자부터 물 마시기 시작해서 대부분 1시간이 다시 들어온대요. 땀이 워낙 많이 나고 뜨거우니까. 그늘도 없어요, 여러분. 그늘도 없어. 근데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백성들은 모세가 이 상황에서 40일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변했던 한 리더가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대신에 모세를 보며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모세가 우상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신앙이 정립되기 전 시대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대변했기 때문에 모세는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들의 신앙 수준이에요. 이것이 드러난 게 뭐냐면 이렇게 모세가 없어지게 되자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뭘 만들라?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 배웠지만 계시가 지금 하늘에서 위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되죠. 계시의 방향성이 바뀌어 버렸어요. 신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만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이 난 참 모르겠어요. 아론이 왜 그랬는지. 아론이 여러분 그 귀걸이 좀 다 빼보세요. 다 갖고 오세요. 다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 했더니 백성이 다 갖고 왔어요. 자, 앞에 2줄을 읽어볼까요? 앞에 2줄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불과 몇 달 전에 홍해를 가르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홍해 양쪽 벽을 지금도 홍해가 평균 수심이 40m인데 40m짜리 물벽 사이로 마른 아스팔트처럼 쫙 해서 걸어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무너뜨려 가지고 다 전멸시켰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어요. 봤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 이게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만약에 아론이 이렇게 해놓고 이 신은 이제 여호와는 죽었으니 이 신은 새로운 송아지 신님이다라고 했으면 많은 사람이 반발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믿겠어요, 여러분? 이 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애굽에서 봤던 신이에요. 애굽에서 봤던 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신이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이 송아지에 가서 절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끝나고 가서 소고기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이 송아지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는 거예요. 이 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소개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냈고 홍해를 가르게 했던 신이 그동안 안 보였는데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니까 이 송아지처럼 이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소개를 해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저 신이 우리를 인도했대 라고 소개를 하니까 마음이 반쯤 열리게 돼요. 근데 결정타.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 이름 뭐라?
이 송아지는 곧 여호와다. 이 송아지가 너희 몰랐지? 이 송아지가 여호와야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아론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가 절한 거야. 여러분도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도 다 가서 절할 겁니다. 왜냐면 이런 때는 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게 저 송아지가 여호와래.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잘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가면 그 교리를 안 배우신 분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아닌데 하고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상 싸움은 결국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이 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믿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형상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된 형상 회복 가운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그의 말끝마다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단일수록 그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우리의 신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분별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이 잘못된 신앙 형상 회복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시켜드리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빨리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우리의 키포인트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1번 성경을 식독한다. 2번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린다. 3번 금요철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 4번 은평구로 이사 간다. 나도 한번 놀래켜 드린다. 이발 이해 못하시고 안 계시죠? 다 귀해요.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한 방편일 뿐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 구약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흐름을 통해서 설명을 하지 정의를 하진 않아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신약의 특징이 뭐냐면 정의를 해요. 그래서 믿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세요. 믿음은 이런 거야 하면서 아브라함이 불름 받고 이삭을 드리고 쫙 다 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믿음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요 바람 같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세요라고 다 동의하시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아까 했죠. 1, 2, 3, 4 다 아니에요.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하고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지 말라고, 만들지 말라고 엄히 명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을 보내세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여기 뭐래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건데, 하나님의 뭐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즉 예수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가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면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을 배우는 것이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준이 바뀌었어요. 뭘로? 그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그는 근본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근본을 가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드러나신 거죠. 자,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재밌는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에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하느냐. 빌립이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궁금해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보고 싶지 않습니까? 빌립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하나님 보고 싶어. 하나님만 보면 내가 정말 잘 믿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질문한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고 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뭘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일단 믿음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되시죠? 즉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배울 텐데 제자도를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따라다니는 추종자 아니면 똘마니 이런 게 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만, 예수를 본받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즉 창조 때부터 갖고 있던 하나님의 원래 뜻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예수만 따르고 예수를 쫓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아래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전에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 뜻에 따라 언젠가 부르세요. 부르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의롭다고 하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본받아 사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된 인간의 특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이다, 지식을 가진다, 의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자,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나타나는 삶의 형태,
또는 삶의 어떤 표징이에요. 자, 영적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이고 싶어도 영적일 수가 없고 아무리 영적인 척을 해도 그것은 영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지만 회복되어야지만 영적인 삶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디어 참 종교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스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 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이 영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예배 시간에 방언한다. 예배 시간에 쓰러진다. 예배 시간에 울고불고 한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영적으로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삶의 형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이라는 의미를 다행히 감사하게 로마서에 정확하게 표현해놨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영적 예배를 설명할 때 뭘 드리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해요. 내 몸과 영적이란 단어는 맞지가 않는 단어예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로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가 되게 하라? 산제물이 뭐예요? 그러면 산제물의 반대말 죽은 제물? 들제물? 알칼리 제물?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희생을 전제로 한 완전히 죽여서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뭐를? 이 몸은 우리가 만지는 몸, 이것이 뜻하는 우리의 생활,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라 영적 예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채로 통째로 드리면서 너희가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이제 여러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 여기 보면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의 기본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 변화를 받는 거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는 삶이 영적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영적 예배의 특징입니다. 고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 이제 비로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영적 예배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는 삶이고 그의 삶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의 사는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라는 참 종교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적이면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미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자, 여기 보면 하늘의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아까 말씀에는 뭐예요? 이것을 형상화 만들지 말라고 그랬죠?
우상삼식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대신하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적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맡은 부서, 회사,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 이제 서게 됩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이런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지식을 갖게 됩니다. 이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오늘과 이렇게 배우는 내용들이 영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데, 지식을 갖게 돼서 무엇을 원하냐면,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영적인 지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본문으로 따지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악착 같은 양육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세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감독에 대한 조건이 나오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감독, 우리 같으면 이제 장로님을 얘기하겠죠. 장로님이나 아니면 교역자 이제 얘기하는데,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회복된 인간으로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의는 제가 전에 설명했지만 상 줄 자에게 상 주고 벌 줄 자에게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셔서 이렇게 희생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함. 우리 거룩함은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된 인간으로 설 때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레위기 11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자,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이에요? 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같이 거룩을 공유하는 거죠. 공유적 속성이니까 여러분 거룩하셔야 됩니다. 자, 거룩이 뭐냐?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 나에게 거룩한데 뭐 한다고 그랬죠? 구별이라고 그랬죠. 구분이 아니고 분리가 아니고 구별. 그 안에 들어가서 다르게 행동하고 보이는 것을 구별이래요. 그래서 거룩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자, 여기 또 계속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사람들의 요구하시는 내용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첫 출발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쭉 나눴는데,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있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이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키포인트 3개 읽어보고 끝낼 텐데요. 1번 시작. 자,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네, 2번 시작. 형상을 회복한 인간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이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며 영적 지식의 학습이 가능해지고 매사에 시시비가 불균하여 의롭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사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 닮은 사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삶입니다. 마지막 3번 시작. 그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된 인간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반드시 새겨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영혼들,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게 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또 교회, 부서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늘 회복하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고 다시 한번 나 자신과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